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데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바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거기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만 기도하라는 명령이 4번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깨어 구하기를, 네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는 명령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권면을 4번을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항상이라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는 모든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 무시로,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시로, 모든 것을 항상, 모든 것을 성도들을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책무이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중보 기도,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그러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시로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라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애씀이 필요합니다. 기도 애씀이 필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애씀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기도한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로 비유로 하여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제 정말 그 기도하는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낭망함의 상황,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뭔가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막힌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가 내가 기도해봤자 필요 없지 않나? 기도 무용론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나 혼자의 독백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낭망치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깨어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 여러 가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끝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낭망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낭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의 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응답에만 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 뜻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가르쳤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가장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분명하게 채우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로 계속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도움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온전히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도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지 모를 때, 아니면 어떤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내 뜻만을, 내 생각만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나열할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은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끙끙 앓는다, 끝까지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끙끙 앓듯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대신 끙끙 앓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끙끙 앓듯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말고 혼자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크신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감찰하시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결국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그분의 놀라우신 도우심 속에서 감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감찰하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뜻을 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말 털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의 정욕과 중언부언과 의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분으로 만들어내고 그 기도는 일방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신비 중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쁨을 그리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주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5번씩 기도를 하지만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는 그들의 마땅히 그들의 지고지순하고 광대하고 크고 놀라웠고 위대한 그 알라에게 소위 말하는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거 그 이상도 기하도 아니고 율법주의의 핵심들은 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그러한 기도가 반드시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종교적인 소위 말하는 열정 혹은 종교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에 하나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율법주의에서 5번을 유대인들은 3번을 막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3번의 기도의 전통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도 그런 전통을 따르기도 했었으니까요. 초창기. 그러나 이후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로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문을 읊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발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결국 여기서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신이 내 말을 들어줄 때까지 여러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그 신이 나의 어떤 기도의 열정을 보고 기도의 정성을 봐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감찰하고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 필요로 함이 우리의 종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뜻, 진정으로 정말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 365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뜻만을 추구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만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너희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오늘날의 조국교회 현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빈번한 기도 응답의 거절, 하나님이 거절한 건 아니고 그들이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이 팽배합니다. 물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다시 말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불가능한 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잘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구하고 있는 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할 때 여기서 이 간구는 헬라어로 앵민카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변호하다, 조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틴카노. 근데 이 변호하다, 조종하다 데서 갖고 있다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비춰지고 혹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종하고 그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게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없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심의 발로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룬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나올 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다시 말하면 전 인격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전폭적으로 자기 드림이 없는 그 기도 속에는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감동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 감동이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를 분별도 안 되어지겠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것 같으니까 그 감동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영역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의지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바탕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따로 삶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 따로 삶 따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삶이 따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지고 내 자신을 나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내 존재가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게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뜻은 보호자, 조력자, 혹은 카운셀러, 우리에게 좋은 자, 혹은 헬퍼, 도와주시는 분,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처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를 절실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정말 깊이 의지하고 깊이 신뢰하는 사람 속에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놀라우신 조명하심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으로 조정되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추호도 의심도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약속하심을 이루실 텐데 그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서 도우시고 조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신뢰합니다. 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과 우리는 갈등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우리 사이가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성령님을 향한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강하게 되면 우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건 성령께서 없어져라 그게 아니라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어떤 기도의 능력도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지요. 결국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마치 대결하듯이 대결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금침케 하는 것과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범죄들과 그러한 것들,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러한 일련의 삶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육신에 의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는 상황, 불이 꺼져버린 상황. 그러니 때로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만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온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기도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위험한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탄원시에서 시편 기자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했던 사람들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다가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손 들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어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놀라운 은혜, 놀라운 햇살의 인자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우뚝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갈등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의 우리 가운데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 시제 자체가 현재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는 것,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자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가는 자 속에서 그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온전히 기도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동력, 힘의 근원, 그것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 그리고 성령에 근심케 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결코 기도가 우리에겐 짐이나 의무감이나 단순히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하는 내게 필요로만을 구할 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내적인 감동이나 기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고,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게 될 때,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밀접한 가까운 거리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 가까운 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화려함과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함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분별하시고 성경에 합당한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며 성령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어느 가운데 정말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